정말 사랑의 종소리가 쫙 은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통로인 나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요? 당연히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가 받아서 누리는 소유의 가치보다 내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어주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실천하신 내용이 바로 나눔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너희에게 큰 복이 온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뉴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락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관이에요. 저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 시즌에 갔는데 벌써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이 락펠러 센터예요. 그 앞에 광장에서는 스케이트를 타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설립자인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근대 역사상 최고의 재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80년대에 이제 생존했던 분인데 그 당시의 경제 지표로 보면 오늘날 최고의 갑부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8배 정도의 자산을 소유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48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불행하게도 55살쯤 되었을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 머리털이 다 빠지는 아주 비참한 몰골이 되고 말아서 병원에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낙심하고 이제 검진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또 다시 병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액자에 있는 글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액자를 바라보는 순간 락펠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며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까 오로지 목표는 하나, 돈 많이 버는 거, 부를 쌓는 거,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어떤 여인이 병원에
실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를 제대로 지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은밀하게 그 병원비를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락펠러는 하루하루 회복되어가는 그 소녀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서전에서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돈 많이 벌고 최고의 상류층하고 파티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가 도와준 저 소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락펠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불치병에서부터 그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장장 43년을 더 살면서 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산을 다 환원해서 자선단체인 락펠러 센터를 건립하고 세계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 센터를 중심으로 그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43년 동안에 세운 교회가 4,928개, 5,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미국의 대학이 24개, 그 중에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종로가에 가보시면 YMCA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락펠러 재단에서 기부를 한 것이에요. 그는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갑부로 살았던 인생 전반 55년 동안은 늘 불안하고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았던 인생 후반 43년은 정말 행복했다. 그러면서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태양 아래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은 많지만 돈밖에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의 비결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소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받을 때 좋아합니다. 받는 일에 가장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어디 가든지 교인들이 식사 대접하고 사례비 주고 조금이라도 거마비 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나갈 때 되면 항상 그 상대방 집사님이나 권사님 손을 봐요. 뭐 안 주나? 거지근성이죠. 매일 얻어먹는 거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뭐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항상 우리가 봉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가실 때는 기다려요. 뭐 없나?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일에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받는 일은 쉽습니다. 왜? 주는 거 손만 내밀면 내 거 되니까. 그래서 아마 손 쉽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손 쉬워요. 손은 쉬워.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것 되니까요. 반대로 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굉장히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냉큼 그걸 주머니에 넣지만 주는 교인들은 목사님 그거 드리려고 다른 거 콩나물값 아끼고 자기의 유흥비 아끼고 이러면서 모은 거거든요. 또 주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선물을 줘야 될 그 나를 기억해야 되고 왜 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 또 나가서 직접 선물을 사러 가야 되는 수고가 있고 또 이것저것 고르는 갈등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받는 사람은 땡큐 그리고 받고 끝나지만 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고민하고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받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는 일은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상대방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었어요. 때로는 병을 고쳐 주었어요. 돌봐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코르 나눔의 삶이었고 베푸는 삶이었고 주는 삶이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누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애완견도 한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 보세요. 맛있는 것 주고 고기 사다 주고 그러면 와서 막 애교 떨고 핥고 막 비비고 난리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심해 보세요. 개도 저 구석에 가서 코 박고 가만히 이러고 있죠. 조건부예요. 주인이 잘해주면 자기도 막 가서 잘해주고.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사랑은 준 만큼 받은 만큼 주는, 그러니까 또 준 만큼 받는 그런 정도예요. 이걸 소위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그 정도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신 사랑의 수준은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즉 내가 비록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는 거예요. 테이크하지 못했지만 기브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받으면 주는 게 아니라 받지 못했지만 주는 거.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고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주라 명령형이에요. 주라 조건 없이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앞에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원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서 어떤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주지 말고 무조건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혹은 물질을 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요놈이 커가지고 성공해서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신다면 그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에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값없이 기대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분배의 개념, 나눔의 개념인데요.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내 것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이 내 손을 떠나게 되고 내 소유했던 자리에서 비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편에서 손해를 볼까 봐 아까워하고 득실을 계산하고 주저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절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없었죠. 내가 이 독생자를 보내면 저 인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줄 것, 예수 잡아 죽일 것 아는데 예수님이 거기 보내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대가를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저들이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내어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가 내 것을 막 나누어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인색하게 굴고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 것을 내어주고 베풀고 구제하면 비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가난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인색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엉뚱하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쏟아져 나가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남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그렇게 내 것은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계산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밑에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흘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맑고 깨끗해요. 저 안에는 약 37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져서 풍성한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력을 지닌 호수로서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물이 쭉 흘러내려가 가지고 밑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밑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해, 더 데드 씨,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을 계속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염도가 쌓여가지고 일반 바다보다 4배나 더 소금기가 많아서 거기에 생물이 어류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지만 수영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뜹니다. 하도 그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사해에는 아무 식물도 생물도 살 수 없는 생명력을 상실한 죽음의 상태로 화했다는 것이죠. 계속 받아서 내보내니까 생명을 재탄생시키고 아주 생명을 재생산하는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고, 받은 거 그대로 꿰차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환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자연의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몇몇 사람끼리, 우리 집안 식구끼리 폐쇄적으로 그냥 살면 우리끼리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죽음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거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면, 금고에 쌓아놓기만 하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나중에 더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담을 높이 쌓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항상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좋겠다고 좋아지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품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도 해치고 가족도 해치고 자녀도 망가뜨리고 자기의 공동체도 다 썩는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식사가 있다고 계속 자기 배에다 집어넣고 내보내지 않고 배설하지 않고 3, 4일만 지내보세요. 병 걸리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내보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순환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나눔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비록 적더라도 내가 지닌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성탄 기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준다 그러면 당연히 물질을 떠올려요. 돈 주는 거지, 선물 주는 거지, 이런 물질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어주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관심을 주고 재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긍휼을 주고 뭐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절실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 오늘도 이렇게 환우들,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 때로는 아침마다 성경 구절도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위로를 그분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긍휼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엔 특히 재능 기부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재능들을 나중에 필요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합니다. 자기가 배운 컴퓨터, 영어, 낭농 기술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다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 워드 안에 20년 설교 분량이 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온갖 거기에 설교 자료니 뭐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은퇴하면 이걸 그냥 가지고 그냥 폐기시키면 것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후배나 또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면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보화처럼 이것을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눔이라는 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씨드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거 참 마음 먹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어주는 것은 믿음이 상당히 성숙한 자리에 나가야 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내어주고 베풀기에 힘쓰면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특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보상을 기대하고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8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그 당사자가 언젠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긍휼, 자비, 사랑, 이건 다 의형제예요. 이 셋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긍휼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긍휼, 그리고 우리 순수 말로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 말로는 아파한다 그 뜻이에요. 함께 아파한다,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헬라 사람들은 이 긍휼을 인체 내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하트를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긍휼은 내장이에요. 내장. 막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너무 안 돼 가지고 막 내장이 뒤틀리듯이 막 그런 아픔이 같이 느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인간인지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독불장구로 살았다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8절에 보면 주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거는 막 최고로 풍성한 상태예요. 막 누르고 막 흔들고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가로 열고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버려라.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도로 그 떡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는 셈 치고 이렇게 다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듯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줄 때에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잘 돼서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눔을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은근히 기대한다면 그 나눔은 이미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나눔은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없는 셈 치고 그리고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큰 의미 없이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도리어 더 큰 것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베풀면서도 알아주지 않고 또 상대가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정도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말똥말똥 그 다음 주를 만나서 쳐다보면 좀 서운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헌금을 강대상에 올리는 일을 많이 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감사 제목 달아가지고 올리면 목사님들이 읽어줍니다. 아무개 뭐 범사에 감사하여, 또 아무개 뭐 생일을 감사하여. 그러면 때 교인들이 그 자기 이름 한번 불려지는 거, 그걸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게 헌금을 하시면 아무개 이번에 사업 잘 돼서 100만 원, 또 목사들이 한번 읽어줍니다. 그럼 교인들이 또 좋아서 그 다음에 공 하나 더 붙여서 또 내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헌금 아예 들어오면서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이거를 했냐 마냐 이런 것이 별로 우리에게 나눔을 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아시고 뭐 사람이 갚아줘야 뭐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밖에 더 갚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항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전주시에 어떤 그 주민센터에 항상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 보도를 통해 보셨죠. 이분이 2000년 때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23년 전 제일 처음에는 돼지저금통에다가 58만 4천 원을 넣어가지고 그 주민센터 근처에다 놓고 어떤 아이를 통해서 저 안에 가서 아저씨한테 말해달라 해서 이제 그걸 발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년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약 8억 8천을 기부했습니다. 8억 8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안 밝히고 얼굴도 몰라요. 그냥 기습적으로 어디 갖다 놓고 그냥 전화해서 빨리 찾아가세요. 그럼 가보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역시 또 파리가 들끓는 거죠. 도둑들이 그 근처에 진치고 있어갖고 저거 언제 놓고 가나 보다가 한번 훔쳐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CCTV가 요새는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놓고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추적하면. 그러나 일부러 그 기관에서는 그분의 그 뜻을 존중해서 무명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익명으로 무명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경지에 도달한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는 절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아깝게 여기고 막 주파나를 두드려서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색하게 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도 하나님도 인색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쓰고 남은 거 짜투리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복 중에 찌꺼기만 우리한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 바 된다 했으니 내가 나눌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꺼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꼭꼭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뭐 1.5%, 2%가 아니라 100%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어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앞날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날에는 뭐가 속해 있느냐? 내 당대는 물론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눠준 건 의인인데 복은 자손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내어주는 자의 복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복을 받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복을 받는 축복의 계승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현재에 거두게 되고 현재의 것을 미래에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 이년부터가 청교도들이 그리고 추수감사절 첫 수확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일을 하나의 국가적 모토로 삼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락펠러가 YMCA를 지어준 것처럼 그 외에 뭐 어마어마한 미국의 원조를 받았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구제품 받으러 가고 그거 다 미국이 거의 주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고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다 공부시켜갖고 훌륭하게 양육하고 베푸는 나라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자꾸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갖고 이기적인 그 성향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누리는 세계적인 최강의 풍요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 락펠러 같은 사람들이 심은 것을 현재 후손들이 먹는 거고 만약에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자기 나라 자국 정책으로 앞으로 간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패망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 전후 복구를 해가지고 섰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민족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불보듯이 뻔해요. 다 까먹고 알거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누릴 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원조해요. 교회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뿌리고 선교사들을 돕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자조차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눔의 절정이에요. 나누고 베풀다가 못해서 나중에 생명을 주신 그 절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제 이 나눔의 책임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는데 그 나눔의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은요, 다듬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자기의 부모님께 내리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생전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노회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있다가 그 개척교회하는 목사들 있고 이러면 가서 목사 요새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 부흥회 많이 다니시니까 받은 사례 열어가지고는 그냥 뭐 성금성금 이렇게 자기들을 도와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 뭐 잘 모르는 일개 교인인데도 그냥 식사 대접해 주시고 정성껏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일전 한 푼 없고 빚만 1,000만 원이 있더라. 카드 빚만. 그러니까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앞서 말씀처럼 목사들은 매일 근성이 그냥 뭐 안 주나, 매일 교인들이나 뭐 안 주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뭐 적지만 그 작은 거지만 하나 더 나눠드리고 조금 더 베풀고,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 목사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가장 잘 나누는 목사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서 봐요. 그 미국은 철저한 이기주의 더치페이의 구조입니다. 5명이 밥 먹으면 5명 카드 다 긁어요. 누가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보면 자기 그룹에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 이 내리 나눔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때 인색하게 철저하게 가로막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내리사랑은 계속해서 전수되고 계승된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손에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교회 공동체는 적은 것 하나, 쉽게 말하면 떡 5개 있으면 2개 우리 식구 먹으면 되고 나머지 3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고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해와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꼬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뭐 용돈 좀 드리고 뭐 기껏 여행 좀 보내드리면서 내가 이 은혜를 갚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보답으로 부모님이 평생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쏟아부은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이 너희들이 나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한들 그게 성에 차겠느냐.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처럼 멀리 갈 것 없이 눈에 보이는 형제 네 몸처럼 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그냥 너 있는 것 조금 더 나누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니까 거창하게 뭐 주를 위하여 뭐 하겠다, 몸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돌보고 내가 가르쳐준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 갚음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내가 지닌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조그만 털끝만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받기보다 주기를 더 힘쓰고 줌으로 더 행복한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모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닌 것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 자신만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럭펠러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을 삶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보시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씀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